흐르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5가지 우리의 전략이 있잖아요. 자, 묵상이고 기도, 공동체, 예배, 가정이거든요. 제일 먼저 묵상을 넣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상할 겁니다. 예배를 제일 먼저 넣어야지. 근데 왜 묵상을 먼저 넣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 묵상하는 것이 그 정도로 소중하다. 그런데 대부분 어쩌냐, 정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목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적어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제자에게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죠. 가르쳐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래야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예배 시간이 집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그런 그 부분들을 찾아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는 금방 이렇게 좀 성경을 볼 줄 알면 이상하다, 이게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성경을 뭔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내용을 깊이 좀 구조도 이렇게 살펴보고 또 문맥송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36장 37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지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멸망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자, 6절 볼까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 특송이 있다는데 특송이 있다 끝나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36장 앞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돼야 되냐 하면, 지금 이제 6장의 내용도 그렇지만요. 6장의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은 뭐였습니까? 네?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 아수르 왕한테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금은 다 기둥에다 발라론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바쳤잖아요.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도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정작 쳐들어왔을 때는 어쩌냐? 히스기야는 변함이 없습니다. 확고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지죠. 그러면 그 전에는 정말 조공을 바치면서 뭔가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군신 관계를 맺어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고, 애국과의 외교 문제를 통해서도 전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정작 히스기야는 뭐냐? 오직 누구만 의지하던가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네 가족들한테도 다 유언을 내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형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허투루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너는 죽고는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유언을 준비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신방 가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킵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료의 치료의 강선이 임하여서 정말 모든 질병을 고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죽고는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언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이경아 원사님,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경아 원사님 어떠시겠어요? 네? 아마 엄청 시험에 들걸요. 그럼 낙심해 버릴걸요. 포기해 버릴걸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유언까지 준비하라. 이게 뭐 어중이 또중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예언한 거 다 맞았잖아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한테 사형 선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떤 행동을 보이죠? 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예,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면벽 기도라고 그래요. 면벽 기도라는 건 뭐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으면 어째요? 우리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럼 이제 나 죽었네 라고 나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이라는 게 뭔가요? 예언을 뭐라고 그랬는가요? 제가 가능성이라고, 큰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언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니네가 40일에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니네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 자, 레위 지파,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레위 지파의 그런 직무와 인구 조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이 딸 디나를 겁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그 땅에 찾아가잖아요.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도 우리 너희들한테 주고 같이 살자. 어울려서. 그래서 시므온과 이 레위가 어떤 제안을 하죠? 자, 그럼 우리 서로 섞어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다. 너희들 다 남자들 할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그 당시에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진통제도 있고 뭐 날카로운 메스로 금방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전부 다 부싯돌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가지고 뭘 했습니까? 칼로 그냥 반항도 못하는 정말 엎드러져 있는 정말 누워있는 그 한자 같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시므온과 이 레위를 불러서 너희는 자네하는 기계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흩어져서 결국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예배 시간에 눈을 감지 마시고 새해는 좀 여러분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자,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다른 지파에게 다 여러분 흩어져서 흡수돼 버립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어지죠. 예, 그렇죠? 그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라면 시몬 지파처럼 레위 지파도 어때요? 흩어져서 다 없어져 버린,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여러분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십계명의 돌파를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편자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레위 지파가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어떻게 하죠? 심판해요. 그 일로 인하여 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 해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고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이 그냥 그대로 딱 기계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죽고는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쩌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이 기도도 뭐냐면 이 4절에 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뒤에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건 감사시예요.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고 구하지 않았던 그 아수르의 그런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징표로서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결국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감사의 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죠.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히스기야는 어떠냐?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한 것 같지만 얼마나 죽는다고 정말 유언까지 준비하라고는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통곡하며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내용들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냥 단지 여러분 나 죽기 싫어요, 나 고쳐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의 사형 선고가 여러분한테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는,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있으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고 싶은 인생을 사십니까? 살아야만 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어떠세요?
살고 싶으세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살아야만 합니까? 이 히스기야는 뭐냐?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반드시 살아야 돼.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먼저 우리 열왕기상 2장 같이 한번 보죠. 열왕기상 2장을 보십시다. 자, 1절부터 4절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한테 뭔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뭐 하라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한테 남길 수 있는 유언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이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느 저축에 어느 은행에다가 저금 얼마나 해놨고 어디다가 내 재산을 짱 박아놨는데 이거 가지고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런 얘기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4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받은 얘기도 중요하고 형통한 얘기도 중요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그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한테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네 왕위가 네 자손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묘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교체되는 순간에 8번의 반란이 일어나서 이 8개의 왕조가 뒤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쩌냐? 20명의 왕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도 그 자식들한테 자, 치리자의 지팡이와 그 홀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면서 살롬, 그 평강의 양이 올 때까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평강의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정말 모든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아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또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구속사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쩌냐? 그 당시에 자기가 지금 죽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왕위가 끊어져요. 왜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20장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여기서 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때 죽었다고 한다면 어쩔까요?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나이가 몇 세라고요? 12살이에요. 12살이면 어떤 추론이 가능하죠?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고 3년 후에 므낫세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아들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여자의 그런 계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히스기야가 3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건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겼으니까 내 대에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이 히스기야가 천국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죽기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뭐냐? 진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야만 하는 굳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아니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어디가 좋습니까? 예? 천국이 좋지요. 그럼 빨리 가야지요. 천국 간다고 하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갈 수 없어. 예, 내 대에 그 구속사의 대가 끊어지는 것, 이런 치욕을 자기 대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럴 만한 그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완벽하지는 못했고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히스기야는 면벽기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금방 들으시고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요. 그 히스기야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금방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 모세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소원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의 핵심 14장이거든요. 14장.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 나의 마음을 그렇게 뭐라 할까요? 10번이나 또 마음을 고쳐먹고 긍휼과 그 용서를 베풀어도 너희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린 죽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열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고 이 열방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금방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이 상충이 되고 만약에 싸운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유불리 따져서 약속을 우리는 어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거짓이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참 몇 분은 그런 것 같아요. 1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더니 그걸 욕심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 복 내가 받겠다고. 참 그런 분들을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또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남학 예배 끝난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10배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 내가 꼭 10배의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그게 있으시나요? 그게 있어야 돼요. 단지 나 살고 싶어요, 나 이 병으로 죽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뒤에 내용을 봤더니요,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참 히스기야가 귀한 게,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지요. 큰 소리로 시작. 음부가 주께 살아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여기 음부, 사망, 구덩이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살해하지, 죽게 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주를 찬양, 죽게 되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면 구덩이에 내가 들어가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죽었어야 늘 주구장창 하나님을 보겠지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 근데 자기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나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죽으면 하도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죽은 사람은 하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죽은 사람은 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살아야 될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네 생명을 15년이나 더하겠다. 참 15년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해 보면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곧 죽는 사람에게 15년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고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36장 37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올 38장이 36장 앞으로 가면 앞뒤가 딱 맞지요. 그렇죠? 그러나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건 예언이잖아요. 예언이니까 좀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단호하게 확고히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38장이 36장 앞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고 그 아수리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도치가 한 번 더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21장과 22장이 어디로 가면 맞냐면 6절 이후로 오면 맞아요. 아멘. 그래서 자 15년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아수리 왕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니까 자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며 양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징조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던가요? 네가 믿음이 없다면 좋다. 징조를 구해라. 그러죠? 근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해야 안 구해? 징조를 안 구해. 그래서 큰 동판에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셨죠. 기억나요? 안 나요? 그 글의 내용이 뭐예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고 가면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네? 이사야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지금 이사야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올해 다 끝날지도 몰라. 그
순식간에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진노와 심판은 그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쩌냐?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쩌냐? 징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뭐였냐면 바로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다.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어떤 본문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 사실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좀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 자전 속도가 얼마예요? 시간당 1667km예요. 초로 나눴더니 초에 얼마를 여러분 이 시간에 1667km면 좀 감이 안 오죠? 초당 460m예요. 예. 우리가 서울을 몇 시간에 가죠? 자, 넉넉 잡고 4시간입니다. 안 쉬고 가면 4시간인데 시간당 몇 킬로 달리죠? 4시간 가려면 서울. 안 가봤어요? 맨날 사모에서만 살았어요? 몇 킬로로 가야 4시간에 서울을 다 도착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20, 30은 나야 돼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것의 4배. 그러면 시간당 몇 킬로를 달린 거예요? 네, 400km? 그러니까 초당 460m라니까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하면서 뭐가 생겨요? 낮과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전하면서 지구는 어때요? 해 주위를 공전을 하지요. 그러면 공전 속도가 어느 정도야 아세요? 시간당 11만 킬로예요. 초로 나눴더니 초당 30km를 달려요. 지구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뺑뺑뺑뺑뺑 1667km 속도로 지구가 뺑뺑뺑 돌고 그러면서 지구는 어떠냐? 여러분 시간당 11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다니까요. 공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계절이 생기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1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가 어때요? 그렇게 11만 킬로를 달리다가 딱 멈춰선과 동시에 뒤로 10도를 가버렸어. 초당 30km의 차를 탔어요, 내가. 근데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뒤로 팍 후진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차 안에 탔다면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옛날 시내버스에서 기사가 급정거를 해보면 어쨌든가요?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버스가 아무리 시내에서 달려봤자 60km, 70km, 80km입니다. 근데 초당 30km를 달리다가 그 지구가 딱 멈춰서 뒤로 갔다니까요. 그러면 어째 지축이 흔들리고 이게 이 궤도가 이 지구가 해 주위를 이렇게 돌 때 원심력이 있고 그 원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과 그 구심력이 평형을 맞으니까 계속 계수를 돌잖아요. 이게 다 어긋나 버려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완전 엉터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령표가 10도 뒤로 갔다는 건 뭐냐면 해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구가 공전하다가 뒤로 그냥 가버린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난리가 안 났어. 하나님이요, 그렇게 초당 30km 달리는 지구를 뒤로 빠꾸를 시킬 수 있다면 그 능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내가 너무 설명을 리얼하게 붙는가 봐. 그래서 지금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저는 과학 공부를 하면서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이 과학이라는 건 합리적이고 정말 그런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배경하에 그 과학이요,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여호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여호와가, 뒤에도 이 히스기야가 그 자기의 감사시를 쓰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여호와,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제 이것을 보고 나니까 히스기야 어땠을까요? 이런 징조를 봤다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게 운명이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반드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째요? 하나님 뜻을 바꿔버려. 그럴 만한 충분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꼭 살아야만 되는 이유, 한계 상황에 사로잡히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하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시하며 면벽 기도를 드리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는 반드시 복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참 죽을 뻔하다가 암이 걸려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이 얘기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중년이라는 나이에 죽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연령에 죽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너무 빨리 죽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시편 102편 24절을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중년에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중년이라는 게 뭘까요? 단지 나이가 노년 다 살고 죽는 삶이 아니라, 이 중년이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부름받아 해야 될 일들을 마치기 전에 죽는 거, 그것은 없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정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호시피스 병동에서 의사로 1000명의 사람이 임종을 지켜봤던 그 의사가 쓴 글, 그 글 중에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이 10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개념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보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참 여기 이 말씀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처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이 딱 걸리고 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고 성성하게 사는데. 제가 96년 또 9월 1일 날 여기 부임했거든요. 근데 2000년 6월 30일 날 제가 암 수술을 했습니다. 의약 분협이 있었죠. 정말 수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우리 은평이가 태어난 지 10일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올 수 없었고 나 혼자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내 자식들은 팽개치고 오직 목회하는 일만이 나의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거든요.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가 암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서럽더라고요. 예,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운데 막 침상을 갖다가 막 두들기 펴면서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12절 나의 거처는 목장의 장막을 거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의 배를 걸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술 피우며 나의 눈이 시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얼마나 정말 히스기야는 정말 중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뒤를 잊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리의 침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였어요?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해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같이 했던 그런 어떤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정말 이 조국의 이 안타까운 영적인 흑암한 사실을 두고 내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도저히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앞에서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그 선하게 살았던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단을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도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제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종신토록 가끈히 행한단 말은 뭐예요?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온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형선고 같은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렵고 한계 상황이 딱 여러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이 땅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참 오늘 핵심은 17절인 것 같아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고통을 더하셨는데 그 고통을 더하신 이유를 이제 살펴보았더니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너 죽어라 고통받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내 등대로 다 던지시면서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또다시 사명의 일을 가도록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것이 힘들어서 정말 그 핫같이 그 새처럼 울부짖으며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간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살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때 엄청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먹어보지도 못한 것을 제 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병문안 오면서 뭘 사갖고 왔어. 통조림이랑 막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놔놨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졸랐는데 너 먹으면 죽어야 가스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와 방구야 빨리 나와라. 근데 방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근데 제가요 신라 같은 방구를 꼈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방구 꼈어 먹어도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죽으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엄마가 듣게끔 끼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방구 나오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줘서 뻥 끼웠어요. 그랬더니 먹으라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암 수술을 했잖아요. 암 수술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먹으래요. 아니 내 어린 시절의 경험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방 가스가 나오기 전에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의술이 좋아졌는가 보다. 그리고는 팍 먹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제 옆방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고 그런데 막 가족들이 대성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막 간호사들 의사들이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인고 하고 문이 다 열려 있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배가 남산만해졌어.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간병인이 없었거든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니 막 더부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막 비상벨을 눌렀어요. 간호사한테 내가 지금 숨쉬기 어렵다.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혈압 재고 뭐 어쩌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고 가버려요. 그게 한 몇 시간 지났을까요? 지났더니 이게요 가스가 불어가지고 이 제가 대장을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해서 가스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식물이 가니까 속에서 뭐가 돼요? 발효가 되어지면서 가스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행경막을 치고 올라오면서 내 가슴을 막 위로 차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들이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압박이 올라오니까 그 배가 남산만해졌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비상벨을 또 눌렀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주 막 이제 내가 막 사경을 헤맸지요. 겨우 그냥 쇼크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사 서너 사람이 와서 막 뛰어가서 나를 막 침대째 싣고는 어디 이거 뭐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호수를 막 내 입에다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탁 끄집어내더라. 그러니까 호흡이 되더만. 그래갖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간호사가 뭘 해야 되냐면 드셔요. 그런데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이 간호사가 바보같이 먹으라고만 하고 운동하라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어제 죽은 사람 그 사람 죽였다. 당신들이 나하고 똑같은 케이스 아니었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어쩌냐, 제가 운동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밥은 먹어야 되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 전대병원의 뒤에 뒷동산이 있거든요. 거기를 막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진짜 이 풀 한 포기가 살아있는 거, 그때 송충이가 있더라고. 제가 6월 30일 날 수술을 했으니까 이 송충이가 있는데 그 송충이가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자기 생을 저주하고 자기 삶을,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기대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시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는 어쩔 때 하죠? 찬송은 어쩔 때 하죠? 예배는 어쩔 때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담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으로, 그것을 시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영상이 이번에 강주 무등산에 눈이 4일 연속 내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무등산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눈이 그친다고 그랬으면 이제 입산 금지가 풀릴 거다. 그런데 경찰이 입산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사람이 기다리더라고. 그런데 눈이 개이면서 햇빛이 막 쬐는 거예요. 그때 입산 금지 명령이 풀려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설경, 그것을요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와 보내줬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설국이에요. 설국. 상고대 알지요? 눈과 서리가 나무에 그대로 바람도 없이 내려가지고 그대로 쌓여 있는데 모든 게 하얘요. 우둔산 전체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이게 엔 복이냐, 이게 엔 축복이냐, 파란 하늘과 그 빛나는 햇볕 속에 이 설국의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복이죠. 두 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죽으면 못해요.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살아야만 하는 이유,